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4장 14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재천명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밀 베는 때에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의 때에 하늘에서 큰 우레와 비를 내리게 되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요.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 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는데요. 자,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추수의 때에, 건기의 때에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시고, 이로 인해 백성이 두려워한 것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하나님이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죄악이었음을 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KFC 앞에 서 있는 인심 좋은 할아버지 같이 항상 호호 웃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는 그런 할아버지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의미는요,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이 사사직, 정치적인 권력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권력이 세워지는 왕에게 이양되었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 그 사무엘의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또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개를 닫아주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여전히 사무엘이 권위 있게 수행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의 권력이 굳건하게 세워진, 왕권과 선지자의 권력이 공존하는, 그래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1,000명에 주셨죠. 너희가 왕을 구했으나 그러나 그 왕까지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 안으로 집어넣겠다. 언약이 14, 15절에서 제1,000명 되고 그 언약의 일종의 표징으로서 이 언약이 참되다. 이 언약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엄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다. 이 언약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맑은 하늘에 우레가 내렸습니다. 자,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죠.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차를 두려워해야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조심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백성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엄중함을 주는 거죠. 이 언약 지켜야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언약 가운데 신실해야겠다라는 큰 임팩트를 주는 사건입니다. 자,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죽음과 질병과 거절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히 섬겼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온 땅 왕이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할 때, 그때 세상의 힘과 권력과 사망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칼끝을 막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눈여겨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외함으로 이 세상 모든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